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아무 교회나 모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정홍섭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홍섭 목사님은요, 저와 신대원 3년을 같이 다니신 목사님이세요. 너무 훌륭한 또 인생의 선배이시자 귀한 또 형님이시기도 하고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금은 현재 노원 을지대학병원 그리고 의정부 을지병원까지 두 대학병원을 다 지금 맡고 계세요. 그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으시고요. 짐이 무거우시겠지만 의정부에는 열방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회를 잠깐 들리셨을 때 우리 말레이시아 팀에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더니 목사님이 원목으로 계시는 동안에 어느 병원에 계실 때에 목사님이 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귀한 목사가 아니고요. 귀하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렇게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10분 이상이 모인 곳에서 설교한 적이 6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이 상체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하체는 굉장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는 물 좀 먹여야 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되게 하신 이날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이 오후의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사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해진 시간 안에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아예 마음을 푹 놓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설교를 들으실 때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적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이 아니고 자꾸 선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이제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들은 주무시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래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는 혈연 관계보다
내 이웃 가까이에서 서로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보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을 이웃사촌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렇게 뭐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젊어 보이지요? 제가 좀 동안이라는 말을 조금 듣습니다. 머리숱만 좀 더 있으면 더 동안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찬란한 광채를 허락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 뭐 뒷집 할 것 없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저희 집만 해도 밤에 잠들기 전까지 문이 열려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일에는 교육 전도사님들까지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한숨 주무시고 가실 정도의 사랑방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에 이 한 라인에 2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집에 자녀들이 누가 있는지, 뭘 하는지, 그 집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가장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동시에 문이 열리면 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시죠. 문을 다시 닫아야 할지 열어야 할지,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막 되게 난감해지는 때가 있지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비유는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요. 이 비유는 강도를 만난 한 사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행이었든지 집에 가는 길이었든지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고 그냥 내려갔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왔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죄를 사하는 일들을 하고 왔겠죠. 그러나 그 이웃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살피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쳐주기 위하여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떠나려 할 때 그곳의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돌아오는 길에 마저 드릴 테니 잘 돌보아 주십시오. 부탁까지 하고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지요. 이에 율법 선생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곧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이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라 하시는 것이고 가슴과 손과 발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딱 띄워가지고 우리가 좋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배경은 무엇이에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첫째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말씀하세요. 너와 같이, 너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영생, 혹시 영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 설교의 특징은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 있지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열방교회는 훈련을 참 잘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정말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 예. 안땡땡님의 말씀 표현법이네요. 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카톡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왜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이지요. 자, 영생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정말 지금 속으로 막 외우고 계시죠? 훈련이 잘 돼 있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 긴 말씀을 한 번에 다 외우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하고 아름다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꾸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신비한 영생의 지식을 아는 사람은 나의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내 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위험에 처한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단기 선교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행위와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공의를 내세우기 위한 선교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 선교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푹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 70대, 80대 청년들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그럼 과연 누구일까? 영생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누구나 나의 이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죽게 된 사람, 육체적으로 죽게 된 사람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죽음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사람도 우리는 도와야 할, 또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이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그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민족 상잔의 아픔을 일으킨 북한 동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웃,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얼굴들이 심각해지셔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이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강도가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어떻게 가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는 여행 중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한 채 그 강도 만난 자를 찾아서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에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먼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1초가 모여서 1분, 1분이 10분, 1시간, 하루, 매일매일이 1년, 그리고 10년, 그리고 일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은 곧 그 사람의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시간 잘 지키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급하게 가야 할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자기의 시간을 떼어서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시간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행 경비에서 얼마를 떼어서 그에게 투자라기보다는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가 여행하는 동안에 얼마나 더 들지, 혹은 또 강도를 만날지, 또 혹은 길을 잃어버릴지, 또 혹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던 경비를 아낌없이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힘들어서 추워서 찾아온 사람에게 그러세요. 좀 따뜻하게 지내세요. 밥 좀 먹고 지내세요. 라고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사랑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회심을 해야 하는데, 첫째는 머리, 둘째는 가슴, 셋째는 돈지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지갑에 회개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계속 움켜잡는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게 있는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물질인지도 모릅니다. 쓰고 베풀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웃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혼자서 2개의 병원교회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저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병원교회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저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료 선교와 지역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을지병원 교회, 또 을지병원과 함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웃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술을 가진 병원이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을 맺으면서 3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데요. 원산항과 인천항과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이 개항되면서 일본의 해군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 일본 군인들을 위한 서양식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최초로 서양식 병원이 세워진 그런 예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일본 군인들만을 위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진정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위한 서양식 병원은 그 이후에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부산에 세워진 그 서양식 병원을 보고 고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서양식 병원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2년 우리는 조미조약을 맺게 돼요.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 조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883년에 푸트라는 공사가 전권을 가지고 대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에 찾아가서 고종에게 선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라고 선교의 자유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종은 승인도 하지 않고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로 인해서 서양식 병원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묵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승낙한 적도 없지만 이렇게 방해한 적도 없습니다. 1883년에 입국한 푸트는 사실 좀 미국에서 모든 고위직들을 지내고 은퇴하고 공사로 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초청해요. 중국에 있었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잘 아시죠?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당시에 알렌은 조선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푸트공사의 초청을 받고 1884년 9월 14일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알렌이 1884년 9월에 들어왔는데 약 3개월이 지난 1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개화파와 수국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갑신정변이라고 하지요. 3일 천하로 끝이 났습니다. 이때 온건 개화파라고 하는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해외 유학도 다녀온 아주 수재이지요. 그런데 그의 생부인 민태호라는 사람이 이 보수파, 즉 수국파의 거부의 머리여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민비의 최측근 조카인데요. 이 사람도 급진 개혁파 사람들에게
동원된 자객이 칼로 15방을 맞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칼로 15방을 맞았다면 거의 난자로 막 이렇게 된 상태인 거죠. 거의 그냥 100% 죽는다였습니다. 그래도 민비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서양 의사인 알렌이 있는 곳으로 그 민영익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민영익이 수술을 통해서 알렌이 민영익을 수술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이 사실을 안 고종은 알렌을 자신의 주치의로 삼고 조선에 자금을 대고 왕립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잘 알려진 광해원입니다. 그리고 그 광해원이 세워진 뒤 한 13일 여일 만에 온 백성들, 그 대중들을 구제한다라는 뜻에서 제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죠. 고종의 후원과 선교사 알렌의 운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 우리나라의 서양식 최초의 병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알렌은 조선 왕실에서 하라는 거는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잘 하지 않았고, 그의 후임들에게도 조선 왕실에서 하라는 것만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선교 활동도 하지 않고 안 하지도 않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지나가게 되죠. 어찌되었든 알렌이 민영익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온 각지에 퍼지게 되어서 알렌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살려낼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서 고장난 후라이팬이나 죽은 시계까지 살려달라고 가지고 오는 그런 후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제중원은 조선에 복음이 전해진 그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민을 가거나 주재원으로 가거나 이런 일을 할 때 그 여권이나 비자를 받을 때 직장이 있어야만 그 비자가 확실히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중원에서도 일을 하고 몇몇 사람들이 오고 중국에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요. 영적 각성인 대부흥이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막 헌신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선으로 오려면 직장이 필요했는데 이 제중원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선교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1889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조선에서 활동을 하다가 휴가차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뉴욕에서 국제 선교사 대회를 엽니다. 근데 그때 이 대회에 누가 찾아오냐면 루이스 세브란스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비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의료 선교기관의 현대화를 위해서 15,000불을 기부하고,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인데요. 북장로교회 선교회에다 10,000불을 지원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에비슨 선교사가 1893년에 이 제중원의 원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시작된 때부터 1893년에 이르기까지 자본과 행정은 조선 왕실에서, 또 의료 행위와 이런 모든 치료는 선교사들이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니까 어떡하겠어요? 점차 비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정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매점매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점차 이 병원다운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비슨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고종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병원을 병원답지 않게 무너져가는 이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전권을 우리 선교사들한테 일임해서 병원을 유지해 갈 것이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94년에 전권을 선교사들이 위임받습니다. 그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장로교회 선교회 이야기해서 그 자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1902년에
이 재중원을 신식 건물로 짓는 공사를 건축을 시작하고 2년 뒤에 1904년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완공된 건물에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죠. 세브란스는 참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병원입니다. 지금은 조금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그 정신이 끝까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여러 교단에서 감리교도 있고 남장로교도 있고 캐나다 장로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선교사를 찾아와서 사역들을 하는데요. 감리교회 스크랜튼 선교사가 상동에 시병원을 짓고요. 메나 하워드 선교사가 최초로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을 짓습니다. 또 이걸로 잘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 홀과 그의 아내 로제타 셔우도 홀은 해주에 결핵병원을 폐병원을 짓습니다. 로제타 여사는 일화가 평양에서 화상 환자를 수술하게 됐는데 자신의 살을 떼어서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여자에게 살을 떼어준 여자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마티 잉골드와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는 전주에 예수병원을 짓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전주 서문교회에서 한 3년 사역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 앞에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대학교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저런 병원이 있을까, 저런 학교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병원, 예수대학교. 거기를 지었던 마티 잉골드와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 병원도 짓고요. 나중에 서문교회도 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로 잘 알려진 포사이보 선교사는 여수의 나환자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후에 애양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곳에 병원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조선 이 땅에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특히나 양반에게도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병원은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1959년에 장로교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당시 하나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WCC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주의가 막 팽배해지기 시작할 때인데요. 그 자유주의에 대하여 잘 아는 우리나라 신학자는 박형용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것에 대하여 WCC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본 뒤에 가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총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무리들이 따로 모여서 교단을 새로 만들고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전권, 병원과 학교와 교회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이 본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교단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연합하여 선교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쪽으로 모조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합동 측은 학교도 없고 교회도 별로 없고 병원도 없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은 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뒤로 장로교는 한 장로님이 미주 투어를 하면서 펀드레이징 기증을 받아왔고요. 한 권사님의 기증을 통해서 사당동에 건물 하나 딸랑 세우는 것으로부터 학교가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교회들을 개척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만교회라고 하는 장자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 분리된 교단은 병원과 학교, 교회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 골고루 하게 됐지만 합동 측 목회자는 병원과 학교를 세우려는 그런 여력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한국 원목협회라고 하는 곳에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백여 분이 모이셨습니다. 그 중에 합동 측 목사, 종합병원급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합동 측 목사는 5명도 채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원목으로서의 사역을 원함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감리교와 또 통합측, 또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병원들을 다 이렇게 파송해서 원목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미 있는 병원들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브란스도 통합측과 감리교와 기장이 모두 이사를 파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교단의 목사들만 원목으로 받아요. 갈 곳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정말 기회를 얻어서 지난 올해 2월 말까지 명지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사실 제가 모집한다는 광고를 본 것은 장신대 사이트에서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을지병원, 을지대학교 지금 오너이신 회장님이 영락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그 선대이신 아버님, 설립자이신 아버님과 또 그 선대이신 할아버님이 모두 다 영락교회에 출석하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영락교회 통합 측에서 통합 측 목사를 뽑는다는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그냥 무대뽀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병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병원 사역이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 근처에 있는 그리고 병원과 협력을 잘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도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병실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원목실로 전화를 하면 저희는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찾아가서 그들을 신방해 주죠. 기도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또는 임종을 앞둔 우리 환우분들에게 예배를 드려드리고 또 장례를 잘 인도해드리면 그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그것까지 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가 다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흔들려서 교회로 다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곳이 되어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후임을 뽑았습니다. 후임은 바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사정이 어렵고 무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캔슬이 됐어요. 저는 나가야만 하고 후임은 올 사람이 다 정해져 있고 거기서도 나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제가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사역을 끝까지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더라고요. 왜요? 합동 측의 병원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 집 바로 옆 근처에 부목사를 모집하는 광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원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를 넣었으면 하는 내심 그런 바람으로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필 있으려면 그냥 거기에 계속 있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왜 하필 병원을 가겠다고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저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한 지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야, 어차피 총신 게시판에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 다른 데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신대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검색한 지 일주일 만에 장신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봐라, 나왔다 그랬더니 아내가 봐라, 장신대다. 당신은 총신대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띄워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만큼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면접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면접이 잡혔어요. 아내가 드디어 조금씩 이 의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막 이렇게 하면서 지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36군데의 기도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면접을 봤습니다. 총 3명을 면접 봤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연락이 병원장님이 면접을 보고 싶다. 그래서 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을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주일 이상 지났습니다. 안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 주일 저녁에 회장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뭐랄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막 울컥합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내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나중에 후문이 12명이 지원했는데 저 하나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더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노원으로 먼저 가라고 하셔서 노원으로 갔는데 의정부에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좋겠다. 거기에도 교회를 세팅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정부에 노원도 연고가 없지만 의정부에도 연고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딱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의정부에는 열방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른 찾아봤습니다. 우리 이승재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승재 목사님이 열방교회 담임으로 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당연하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요. 마땅히 감당해야죠. 흔쾌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목사가 아니다. 성도들이다. 성도들을 교육에 있어서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게 하고 선교에 대해서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미 천국에 그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높고 큰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이 없으세요.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과연 사랑했느냐,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회복시켰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의 성장이 나의 10걸음을 걷는 것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옛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서라는 것이죠. 선교도 기회 있을 때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룻밤에 3천만 원이 채워지는 것도 봤습니다. 120만 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쓰고도 500만 원을 남긴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직접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열매는 너희가 맺히는 게 아니다. 그저 너희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돈 없는 애도 막 지원을 막 하더라고요. 순간 막 어우 이랬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님들이 막 헌금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바자회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린 무료로 받아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정말 쓸 만큼 다 썼습니다. 거기에 감사 헌금도 두둑히 드렸어요. 차비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마저도, 택시비마저도 다 드리고 와서도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감사 헌금을 300만 원을 드리고도 500만 원이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요, 13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갔다 왔는데 얘네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막 안 가려고 했던 애들이 그 다음 연도에요, 청년만 23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병원교회와 협력하는 일에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열방교회 당회원분들과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며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웃이 되어줍시다.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며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